날이 갑자기 봄이 없이 여름이 온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더워져 버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진 거야 옷을 좀 벗으면 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환절기에 건강해지실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고 챙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한 달을 제가 계획을 하기를 4월 한 달은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사람이 되자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지난주에는 예배의 소중함을 그리고 또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예배의 사람이었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우선시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 예배는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약속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많은 분들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으신 내용 보면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예배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나? 제일 먼저는 예배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예배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커다란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 소망으로 일평생 동안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다른 나라의 왕에게 위협을 당해 마음이 약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소망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도착하는 곳이 어디든지 도착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을 되새김질하면서 새롭게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여러 곳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 여러 가지 장미의 종류들을 재배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면 장미공원이 있는데 가보셨죠? 이야, 거기 있는 장미만 봐도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장미들을 다 키웠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특이하게 휘파람을 계속 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이웃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휘파람을 계속 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휘파람을 계속 부세요? 그랬더니 그 농부는 그 사람에게 자기 집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부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집 안이나 바깥에서나 일할 때나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아내는 안심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휘파람을 불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3일 예배, 3일이 지나면 속회 예배, 그리고 다시 주일, 이렇게 하루 동안에도 새벽 일찍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를 대하는 것에 달라져야 합니다.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견디고 있거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악으로, 죄로, 멸망으로 눈만 잠깐 돌리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우선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예배를 생각했고, 그렇게 소중한 예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 우선의 삶은 우리로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부지 중에 더러워진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복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더러워지고 추해집니다. 이런 추해지고 더러워진 모습을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배, 정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계속 속삭이죠. 괜찮아. 한 번은 빠져도 괜찮아. 안 나가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기에 영국 가구점의 목공 출신으로 나이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조그마한 가구점 하나를 경험해 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갖게 된 그날, 그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찾았던 가구점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가 앉아서 기도드리던 그곳은 넓게 펼쳐진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이 바위 언덕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다가 바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뿐이니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으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소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리고 있었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즉시 한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송입니다. 그가 나이 55세 되던 해에 가구점 경영을 다 정리하고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돼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십니다. 77세라는 나이로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던 날,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도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차선으로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우선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서 흔들려서는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최우선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우선하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개역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나무든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쳐다봤는데 주님께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모든 갈등을 물리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새 인생 살아갑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아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소망을 새롭게 되찾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갈등으로, 죄와 장래의 문제로 죽음과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의 외동딸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가사 도우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 주인은 다급하니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외동딸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이제 찾았던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겠구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일로 내 곁에서 딸은 잊었지만 대신 잃어버렸던 주님을 만났고 딸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소망을 계속해서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소망까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잊지 말고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없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전기 없는 세탁기나 컴퓨터처럼 배터리 없는 휴대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한 번 바꾸면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충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배터리 없는 휴대폰처럼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끼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작은 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원동력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으로 주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통해서 이 영원한 소망들을 하나씩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해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라네 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전투가 그친 주일 아침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지.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약해진 마음을 붙잡고 이제 흔들린 마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한양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손길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